바이블 게이트 성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특히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서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성경이 전하는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는 왜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하였을까요?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점은 처음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족보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족보는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온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족보 있는 집안이라 하면 뿌리 깊은 가문을 떠올리듯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족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헬라어 원문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기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윗이 먼저 언급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즉 다윗 왕국을 회복할 강력한 왕으로 강하게 기대하였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을 먼저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이심을 강렬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순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부각시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마태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인물인가? 하고 궁금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뿌리를 살펴본 적이 있으신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족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로 예수님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입니다. 족보가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한가? 혹시 성경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 아닌가? 또는 기독교는 신화 아닌가?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족보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족보는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과 깊은 뿌리에 기반한 신앙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족보는 역사적 사실성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촘촘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대 민족의 실제 조상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의 존재는 1993년 발견된 텔단 비문을 통해 실증되었습니다. 이 비문에는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다윗이 기원전 9세기경 실존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 기원전 6세기와 관련된 기록은 바빌로니아, 연대기와 같은 고대 문헌에서 성경이 사건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점령 이야기인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족보는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로마 제국 치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30년경에서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비기독교 문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불린 자로 언급하며 그의 십자가 처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역시 네로 황제 시기의 예수님에 대한 처형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외부 증거들은 성경의 족보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족보의 역사적 사실성은 기독교 신앙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하들이 시간과 장소가 모호한 전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면 성경은 구체적인 인물, 날짜, 장소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펼쳐졌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독교는 신하다라고 말한다면 족보를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이름들은 고고학과 문헌으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 족보는 기독교의 깊은 뿌리를 드러냅니다. 족보는 기독교가 허공에 떠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같은 인물들은 유대 민족의 실제 조상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계적으로 펼쳐진 과정입니다. 이 족보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은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셋째,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특히 헬라어 원문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 약속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언급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강하게 기대했음을 반영하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족보를 스마트폰의 GPS로 생각해 보십시오. GPS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줍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윗과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GPS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즉 영원한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핵심 고리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통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솔로몬의 왕국은 결국 분열하고 멸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님, 즉 영원한 메시아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다윗이 먼저 언급된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신 분임을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또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자손, 씨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으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민족의 복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의 세월을 거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던 그들은 다윗 왕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울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는 헬라어 원문에서 다윗이 먼저 언급된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실망하였습니다.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올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힘없이 죽으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마태는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는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시기보다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 성취된 약속을 말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단수 자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영적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와 같은 뜻밖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나 일부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이런 세밀함이 기독교가 신화가 아니고 팩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복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거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통이 오래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절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둘째, 인내의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조급해하며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며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 약속이 2000년을 거쳐 성취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담긴 설계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 다윗의 영원한 왕이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족보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